자, 오늘은 정말 장대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바로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어떻게 차지하게 됐는지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그 치열했던 정복과 정착의 여정을 생생하게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지도 한 장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신념과 갈등, 그리고 정착의 서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 그건 바로 저 강을 건너는 것, 거기서부터였어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임무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부터 보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을 정복해 나가는 과정, 그리고 사실은 끝나지 않은 과업이 있었다는 점, 또 유산을 어떻게 나눴는지, 마지막으로 아주 특별한 유산을 받은 레위 지파 이야기까지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모든 것의 출발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요단강 동쪽 강둑에 섰던 바로 그 순간이요. 모든 사건의 방화쇠는 바로 이 신성한 명령이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모든 백성과 함께 저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임무가 주어진 거죠. 정말 어깨가 무거웠을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죠. 바로 가나안 정복전쟁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은 어떤 전략으로 이 넓은 땅을 점령해 나갔을까요? 그 군사작전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움직임은 보시다시피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강을 건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기적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단순한 도강을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는 아주 상징적인 첫걸음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의 전략은 정말 대담했습니다. 뭐냐면 가나안 땅의 허리를 그냥 뚝 잘라버리는 중앙 돌파를 시도한 거예요. 이렇게 남과 북을 갈라놓으면 적들이 힘을 합치기 어렵겠죠? 이게 고대 전쟁의 아주 중요한 전술이었습니다. 당대 최강의 요새였던 여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차례로 무너뜨리면서 가나안의 저항 세력을 효과적으로 분리시키는데 성공한 겁니다. 중앙을 딱 장악하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남쪽으로 눈을 돌립니다. 이때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이걸 보고 뿔이 난 남쪽의 왕들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온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결정적인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남부 지역의 주도권까지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려 북쪽으로 향합니다. 남아있던 북쪽의 왕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 싶어서 거대한 연합군을 만들고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거든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마저도 격파하면서 가나안 땅의 조직적인 저항을 사실상 끝장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치열했던 정복전쟁이 끝난 뒤에 이스라엘이 무찌른 가나안 왕의 수가 총 몇 명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무려 31명입니다. 31. 이건 그냥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가나안 땅의 주요 세력들이 사실상 완전히 와해됐다는 뜻이니까요. 정말 엄청난 승리였죠. 하지만 이야기가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가 곧 완전한 정복을 의미했을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조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겁니다. 이 대단한 승리로 정복은 완벽하게 끝났을까요? 이스라엘은 과연 정말로 약속받았던 땅 전체를 손에 넣었을까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자, 왼쪽이 원래 약속받았던 땅의 범위고요. 오른쪽이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진 땅입니다. 주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이 분명히 남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적들이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저 해안가에 버티고 있는 막강한 블레셋 족속들, 또 북쪽의 시돈 사람들이나 헤르몬 산에서부터 르보아맛에 이르는 넓은 지역, 이런 곳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전쟁에선 이겼지만 과업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아직 끝내지 못한 과업을 남겨둔 채로 이스라엘은 이제 전쟁의 단계에서 정착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요 군사작전이 끝났으니 지금까지 정복한 땅을 이제 지파별로 나눠야 했던 거죠.
과연 그 땅은 어떻게 분배됐을까요? 자, 바로 이 지도가 그 결과물입니다. 길고 치열했던 전쟁이 끝나고 여호수아의 다음 임무는 바로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주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각 지파가 자신들의 영토, 즉 기업을 분배받게 된 순간이죠. 지도를 보시면 가장 크고 넓은 남쪽 땅은 유다 지파가 차지했고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 중앙산지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밖에도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등등 모든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이렇게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땅 분배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예외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은 지파가 있었거든요. 바로 제사장 직분을 맡은 레위 지파입니다. 아니, 왜 레위 지파만 땅을 못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특별한 역할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땅을 갈고 농사를 짓는 대신에 오직 종교적인 의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념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유산, 그들의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들은 특정 영토 대신에 다른 지파들의 땅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48개의 성읍을 받아서 살게 됐습니다. 보시면 레위인들의 도시가 어느 한 곳에 뭉쳐 있지 않고 이스라엘 전역에 골고루 퍼져 있죠.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시스템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흩어져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영적인 구심점 역할을 한 겁니다. 어느 지파에 속해 있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았던 거죠. 자, 이제 땅은 나뉘었지만 국경 안에는 여전히 적들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나라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어딘가 불안하죠. 이 끝나지 않은 정복이라는 현실 위에서 하나의 온전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들은 과연 앞으로 어떤 대가를 치러야 했을까요? 어쩌면 이들의 진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